진리를 분별하라.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상홍 증인회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의 이단들은 이제 교주가 죽고 나면 그 교세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안상홍 증인회는 특이하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오히려 그 교세가 훨씬 더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그 배후에는 아주 후계 구도를 튼튼하게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상홍 증인의 정식 명칭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것이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자, 이것이 로고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렇게 되어 있고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 단체의 로고입니다. 자, 소재지가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총회 본부. 그래서 우리 안상홍 증인의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기관들을 총괄하는 곳이 총회 본부인데 성남시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가시면 저 건물이 총회 본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냥 회사 건물인 줄 알죠. 회사 건물인 줄 아는데 WMC 이렇게 가지고 여기 총회 본부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판교 성전이 있습니다. 판교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 산하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판교에 있는 판교 성전인데 여기도 이제 성남 분당구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분당에 있는 판교 성전이고 모든 교회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내부의 모습이고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는 남자끼리 앉아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 앉아 있고 여자들은 보통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여기도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안 편 사람이 없어요. 다 성경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함께 본인들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교주가 안상홍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은 안상홍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보통 이단들이 대놓고 신으로 이렇게 섬기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가는데 안상홍 증인회는 그냥 대놓고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안상홍 씨는 1985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까지도 이 단체의 교주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상홍, 자칭 하나님이고 여기 이 단체에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안상홍 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장길자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자기 각자의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상홍 씨가 자기 와이프는 육적인 와이프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 이래서 이 장길자 씨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장길자 씨가 계속해서 신적인 위치에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살펴보면 1918년에 전북 장수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37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46년에 10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47년에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단체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에 입교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한국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안식교는 한국 이단이 아니고 외국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혹시 우리 가을 이단의 기회가 있으면 외국 이단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안식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안식교의 정식 명칭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1953년에 이 안식교 내에 어떤 분파가 생기는데 어떤 분파가 생기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주장하는 시기파라고 하는 파당이 생깁니다. 시기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해서 시기파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시점,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주장했다고 해서 시기파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그룹에 안상홍 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 1964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파해 있다가 1962년에 요 일로 인하여서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기는 하지만 안식교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식교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있고 64년 전에 적어도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62년에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하는데 이 안상홍 씨도 이때 함께 출교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64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하는 단체로 처음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 예, 지금 보시는 사진 74년의 사진인데 요때 이제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요 우리 안상홍 증인에도 몇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길자 씨를 본인의 영적인 부인으로 선택하면서 내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데 요때는 부산에서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81년에 이 장길자 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2인자가 되었다가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장길자 씨가 이 단체 이제 교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3년이 되면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에 넣어가지고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요. 요 시기에 활동하던 안상홍 씨의 모습입니다. 설교하는 모습인데 이때부터 이제 신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요 당시에 요 밑에 보시면 아마 84년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요 때에 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안상홍 씨가 이제 음식에다가 축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듯이 이 사람이 축사하고 뭐 다 먹고 뭐 일곱 강주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음식 먹을 때마다 이렇게 축사하는 모습이고요. 이때부터 아버지 안상홍으로 해서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이제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5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85년에 이 사람이 죽고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안상홍 씨의 묘소예요. 그래서 선지 엘리야 안상홍 씨고 처황원순 씨가 원래 와이프입니다. 원래 와이프라서 같이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육적인 와이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적인 와이프로 장길자 씨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 안상홍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성경책과 또 이렇게 설교 이렇게 노트한 거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이렇게 박물관처럼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윗 왕으로 오신 안상홍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그가 사용했던 모든 물품들도 저렇게 전시해 놓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하고 안상홍 씨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85년도에 이제 본부를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로 옮기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요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안상홍 증인회로 알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쓸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85년의 모습인데 중간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죠. 여자가 장길자 씨입니다.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로 총을 받는 사람이고 남자 모습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인데 이 당시부터 이 안상홍 증인회를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단체를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5년에 지금 사용하고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 굉장히 그 교세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이단 분파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훨씬 더 그 교세가 성장해 왔던 것이 바로 안상홍 증인의 특징입니다. 예, 설립 60주년 기념하는 행사인데 1964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입니다. 2024년이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신도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60주년 행사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년들이 60주년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청년들이 전부 여기 가가지고 이단 교리에 빠져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진은 60주년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개미떼처럼, 모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사진 찍자고 하면 100명도 사진 찍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무슨 야외 예배 가가지고 사진 찍읍시다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명 또 저기 가고 또 한 명 저기 가고 사진 찍기 얼마나 힘든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원래 그 안상홍 씨가 태어난 지가 107주년이거든요. 이 사람이 1918년에 태어났으니까 원래 2025년이 107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107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안상홍 씨 아마 강탄 107주년 이렇게 해주고 또 기념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합니다. 올해 1월 달 사진입니다. 자, 우리 안상 증인의 조직을 좀 살펴보면,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리는 장길자 씨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씨. 그래서 이 사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상홍 씨를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 씨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장길자 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상홍 씨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교주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이렇게 또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니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기도문 같은, 어머니 교훈이라고 해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글들입니다. 안 좋은 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글인데, 다 좋은 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교훈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총회 조직이 있는데요. 이 총회장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안상홍 증인회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상홍 증인회의 소위 말하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들을, 총회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20대부터 시작해서 이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안상홍 씨 밑에서 이제 2인자 역할을 하다가 장길자 씨가 선택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새로 이제 신적인 존재로 올리고 계속해서 자기는 2인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3개의 위원회가 있고 실행위원회 산하 10개의 활동국과 9개의 연합회와 20개의 부서로서 이 총회 조직이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전국에 아마 15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400여 개, 그리고 해외에 1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숨겨진 것도 많고 또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동대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이 동대문 쪽에 있으시는 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성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대문에 있는 교회고요. 요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교단 명칭을 잘 보셔야 되고 또 교단 명칭도 하도 또 그렇게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됩니다. 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거는 성남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데는 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분당에 아마 제가 알기로 임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는 수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안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국 각지에 교회들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고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뉴욕에 가면 뉴윈저라고 하는 도시에 이런 아주 큰 건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건물이고 내부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저 한국에 있는 이 부부를 어떻게 신으로 섬길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저 한국에 있는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에, 훨씬 더 대단한 나라에 누군가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 섬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교리를 듣고 여기에 빠져서 이 사람을 섬기고 있을까? 우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라고 밖에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여기에 다 넘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두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지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죠.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처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요 교단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내부에 있는 아마 이제 조지아에 있는 교회 아마 설립 예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 아까 봤던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설립 예배를 인도한 것이죠. 자, 요건 텍사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텍사스 교회 신도들이 이제 봉사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참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하는데 봉사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캘리포니아의 북가주에 있습니다. 북가주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월드 미션 소사이어티 처치 오브 가드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의 교회의 영어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 샌프란이라서 그런지 아주 젊은 인텔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남가주도 있습니다. 세다라는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벨리 쪽에 있어요. 벨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벨리 한가운데 있고 혹시라도 벨리에 누가 사시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벨리에도 이단 교회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단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누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교회 추천하죠. 이제 큰일 납니다. 가까운 교회가 아니고 암만 가까워도 집 옆에 있어도 어떤 교회인지 잘 파악해서 우리가 교회 소개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가주에 있는 교회의 신도들 모습입니다. 마귀의 역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도 다 배운 사람들이고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쫓아다닐까? 마귀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언론사는 멜기세덱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을 출간하고 있고 또 월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왜 월간 14만 4천이냐 하면은 신천지하고 똑같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인류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안상홍 씨가 지었던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라고 하는 책인데 멜기세덱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멜기세덱 문학상을 줍니다. 멜기세덱 문학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독후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상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성경이 나오는 이름이니까 무슨 신문에 보고 어디 좋은 데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참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 살펴보고 파악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단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격 월간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입니다. 자, 그리고 신도 교육은 7단계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7단계. 그래서 초급에 3단계가 있고 중급에 2단계가 있고 고급에 2단계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단계를 거쳐서 신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교재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신도들 교육하고요. 자, 교육기관에 샛별 유치원 외에 여러 가지 또 교육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부설 샛별 성교원인데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 있어서 여기서 뭐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아니면 집에서 가까워서 아니면은 뭐 학원비가 좀 싸다고 이런 데 보내면 큰일 납니다. 잘 알아보고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자, 예술단체는 메시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단체를 통해서 연주회를 열고 그 연주회에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일단은 연주회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 오케스트라가 큰 연주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초청합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연주회도 하고 그리고 연주회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와가지고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봉사기관이 있는데 봉사기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예전에 새생명복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있는데 자, 요것이 로고입니다. 로고.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위러브유인데 밑에는 이렇게 NGO 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NGO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이단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봉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콘서트도 이렇게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콘서트 하면 아주 유명한 가수들도 부르고 이렇게 성악가들도 부르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화려한 이렇게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가족 걷기대회입니다. 걷기대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분 알만한 연예인도 있으시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섭외해서 본인들 행사에 대한 공신력들도 키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에 같이 한다 이렇게 광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함께 걷기 대회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김장도 합니다. 김장해가지고 이런 뭐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김장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위러브유라고 하는 이름은 좋지만 이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러브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국제적으로 또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아세즈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아세즈라고 하는 단체가 봉사활동인데 아세즈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아세즈 스타라고 있는데 요거는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봉사 조직을 만든 것이 아세즈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이제 봉사기관을 만들고 아세즈 스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 첫 번째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 국제적으로 또 많은 활동을 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상금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세즈라고 하는 단체, 요건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 봉사단이라고 해서 아세즈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렇게 나눔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세즈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요거는 직장인들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세즈 스타, 아세즈 와우, 요 전부 다가 아세즈라는 이름을 붙어 있는 것이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 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의정부역일 때 뭐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고 아세즈 와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이 좋은 일들 통해서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직장인들 봉사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는 것이 이제 손수건 사용하기 챌린지 이걸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일회용품 많이 쓰니까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손수건을 사용해서 이제 자연 보호하자 이런 캠페인인데 참 좋은 캠페인인데 여기 전부 다 아세즈 와우라고 돼 있죠. 여기도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세즈 와우라고 하는 이 단체가 아주 국제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 단체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가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이런 국제 단체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교 활동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2명씩 짝을 지어서 다닙니다.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가정집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2명씩 전도하고요. 특별히 설문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집이 어딘지, 연락처가 어딘지 설문지를 작성하면요 선물 주거든요. 옛날에는 뭐 볼펜 주고 사탕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상품권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간단히 설문조사해주고 상품은 받아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나 이름이나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이 사람들이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포교하는데 다 사용하는데 설문지를 통해서 접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군장병을 위해서 이제 군대까지 이제 접근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협회 이렇게 돼 있죠. 이단 단체가 군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는 종교가 3개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3개만 딱 들어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갖가지 이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해주고 좋은 거 해주고. 군인들은 다른 거 없잖아요. 초코파이 좀 다 갑니다. 콜라 좀 다 가요. 얼마나 싼 값에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어디 뭐 마켓 가가지고 초콜릿 준다고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군대 우리 군장병들한테도 이렇게 힐링 세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런 이상한 교리를 듣고 또 제대하고 나서 거기에 직접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총론인데, 안상홍 증인회는 인류의 역사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실론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3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양태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가면 가장의 역할을 하다가, 교회 오면 목사 역할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자식 역할을 하고, 저는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 3가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상홍이 하나님이자 예수이자 성령으로 이 3가지 역할을 다 하는 신적인 존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의 재림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오신 분이 안상홍 님입니다. 그래서 이 안상홍 씨를 성부이자 성자이자 성령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씨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면서 성령님이신 사람이 바로 안상홍 님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찬송가예요. 이 사람이 찬송가에 보면 401장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자, 세례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하는데, 침례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합니다. 자, 기독론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왜냐하면 이 안상홍이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대신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자체 기도문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14만 4천의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이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상홍 씨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태양신의 기념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안상홍 증인의 특징입니다.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교회 역사상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의 태양 탄생 축제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고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론으로 가면요,
313전에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그 공인을 함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버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움직여 와셨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셨다 가르치면서 현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악령이 지배하는 교회고 자기들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참된 교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인데요. 구원론은 성부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자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인 안상홍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받고, 기도할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안상홍으로 통합니다. 자, 그래 두 번째는 성령을 알므로써 흰돌 위에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본 사진인데요. 저기 플랜카드 보시면 유월절 대성회 이렇게 돼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신도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 되는 그런 집회입니다. 가장 큰 집회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안상홍 증인의 구원론입니다. 자, 교회론으로 넘어가면요. 자, 안식교의 영향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토요일. 주일날 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안상홍 씨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식교에 처음으로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교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 안식교의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고 토요일날 전부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 19페이지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인데 자, 그러면 일요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이교주의에서 기인된 태양신 숭배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일날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날이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기 때문에 진짜 주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안상홍 증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인데요. 여기 보면 안식일은 오늘날 7요일 제도에서 토요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주일이다.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무교절과 칠칠절과 나팔절, 구약 성경이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7일 동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7일 동안 지키고 이 7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분간을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나팔절,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자, 82페이지 보면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유월절을 행하라고 가르쳐주셨다.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월절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상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밖에도 세우지 않고 교회 내부에도 세우지 않고 십자가는 우상으로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우상이라고 하는 교리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에는 십자가의 형상은 우상이므로 배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이지 이것이 어떤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들은 가톨릭처럼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가톨릭처럼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여자들은 다 머리에 가톨릭처럼 수건을 씁니다. 여기 보시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 가톨릭에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이유는 여자들의 사치가 머리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모든 사치가.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장도 있고 뭐 성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치에 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머리를 꾸미는 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하고 똑같이 안상홍 증인에서도 여자들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씁니다. 자, 그리고 생명번호가 부여된 신도 외에는 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록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이 생명번호가 있는 사람만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진들이 밖으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안상홍 증인입니다. 자, 종말론 보시면요, 1988년에 종말이 올 것을 주장하면서 충남 영기군에 있는 전이산이라고 하는 산에 모여가지고 안상홍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죽었거든요. 85년에 죽었고 88년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신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거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다미성교회 기억하시잖아요. 1992년에 다미성교회는 뭐 언론에서 나오고 막 보도하고 생방송되고 뭐 이래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안상홍 증인에도 88년에 얼마 전에 88년에 모여가지고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401장인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안상홍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저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안상홍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천국으로 가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게 되면 안상홍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명이 성경에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인류의 종말이 그때 오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1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 하면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숫자로 보는 것이 한 명, 두 명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그때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역사가 끝이 나고 안상홍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폐해들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라고 하고 가르쳐서 이혼이 일어나고 가출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교주 장길자는 사퇴하라. 밑에 보시면 피해자들의 모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또 남편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와이프 빼앗긴 사람도 있고 자식들 여기에 빠져가지고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찾아와서 끌고 가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크게 세뇌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보셨던 분당에 있는 성전 앞에서 종교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아주 이 안상홍 증인회가 조용하게 본인들의 교세를 지금까지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까운 우리 살고 있는 남가주 지역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또 마음을 쓰고 우리의 자녀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또 이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